히브리서 11강입니다. 제목은 인내와 소망.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9절까지 전체 말씀입니다.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자 이고요. 요약을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다. 그러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인내로서 연단을 잘 받으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서로 돌아보아 쓴 뿌리를 제거하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옛 언약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당하였는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새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도 배반하면 더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너희가 이른 곳은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의 예루살렘, 흔들리지 않는 나라인즉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라는 겁니다. 그동안 역사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왔는지 돌아보면 아주 철옹성 같은 성들이 무너지고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정말 이 세상은 흔들리는 나라라는 게 훤히 보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서 재물을 빼앗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흘러 들어가게도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사업하며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신앙생활을 접고 세상으로만 돌았는데 어머니 권사님이 아들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서 쫄딱 망하고 회개하고 신학해서 목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돈을 의지합니다. 인간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의지할 것 없으면 자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여서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불안한 현재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느라고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 IMF 이전에도 경제가 한참 침체되어 회사마다 그 구조조정을 많이 할 때 대기업 다니는 분들이 황당한 꼴을 많이 당했는데 회사에 출근해보면 미리 통보도 없이 책상이 없어지곤 했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는 변화무쌍한 세상이라는 것이 더 실감이 나죠. 본문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 말씀은 운동경기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했는데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론인데 1차적으로 관람자를 의미합니다.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뛰고 있으면 관중석에서 응원하며 관람하고 있는 이들이 있죠. 여기서 마르티론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수가 잘하거나 말거나 무관심한 관중이 아니라 잘해라 잘해라 응원해주고 있는 그 관람자를 연상하면 알맞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해 놓은 자체가 그들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면서 응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믿음장에서 신앙의 선배들을 쭉 열거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서 목적지까지 완주하라고 응원을 해준다라면서 그 권면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잘 하려면 운동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면 그 옷 무게로 인해서 제대로 뛸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의 상을 바라며 힘껏 뛰어야 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 외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그 목적이 희미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인가 결승점에 도달할 때가 올 텐데 말이죠. 그렇다고 천국 가서 1등만 상 받는다는 말은 아니고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는 다 1등입니다. 그리고 받을 상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른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도 1등만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죠. 당시에는 운동 경기에서 1등하면 상금을 주지 않고 명예를 상징하는 월계관 같은 걸 이제 수여했는데, 모든 경주자는 이러한 명예 하나 얻기 위해서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월계관 같은 그 나뭇잎은 곧 시들고 썩어버립니다. 그런데도 그 상 하나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절제하며 질주했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 목적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그 목표만을 향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죽기 살기로 절제를 했다 이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우승하려고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음식 조절도 해야 하고 수면도 알맞게 잘 자야 하고 오락을 즐기고 싶어도 참고 훈련에 힘써야 하고 등등 얼마나 절제할 게 많습니까?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의 경주를 오직 결승점, 목적지인 예수만 바라보아야 가능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결승점이고 목표이고 최종 목적지입니다. 11장에 나타난 선진들은 하나님께 철저한 신뢰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또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보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저자는 본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제시하므로 고난당하는 수신자 공동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생각해보고 인내하라 이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떤 흉악범도 180도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를 그 전속 살해한 아들이 감옥에 가서 어떤 목사님의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뒤로 계속 막 전도를 막 600명이나 하고 또 매수 믿는 믿게 되고, 이제 영치금을 또 안 쓰고 이제 모았다가 소년원 가정을 돕는다든지 이런 시신기증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사회에 크게 알려지진 않았어도 우리 제각각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떠한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이제 어떠한지 잘 알 겁니다. 자신의 가까이에서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관찰을 해봐도 그 사람의
이제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떠한지 별 차이 안 나는 사람도 있지만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른 것을 보면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만큼 변화되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자신에게 그토록 거역하는 일을 어떻게 참으셨나를 보고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수신자들의 고난에 대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어서 너희가 수신자 공동체가 악의 세력들과 싸우되 순교하기까지 하진 않았다. 더 큰 고난을 당했던 허다한 증인들을 생각해 보아라. 수치와 죽음에도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아라.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인내하고 고난에 잘 대응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7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아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정한 아들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로서 하나님의 기대치에 도달하도록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한국교회의 작금의 현실도 마찬가지로 사랑하셔서 너무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불속에 넣고 단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도 해야 하지만 현재 당하는 고난을 좌절하지만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감사하며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러내고 살아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8절로 11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녀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징계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징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인 성숙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고난을 통해서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당할 때는 좀 슬프기도 하지만 연단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으로 인해 좌절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담대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과 싸우다가 시련과 위험 속에서 좌절하고 진이 다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유대교에서 돌아오라고 회유하면 갈등하면서 육신의 평안함과 전통적 규례에 미혹되어서 유대교로 전향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신앙의 최종 목적지인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매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대속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룬 그 화평을 통해서 다른 그리스도인과도 화평을 이루고 다른 타인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세속적인 것을 자꾸 털어내며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화평과 거룩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서로가 잘 돌보라는 것인데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했죠. 쓴뿌리는 쓰고 독이 있는 열매 내는 것인데 그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고 한 것처럼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언급을 하면서 불신앙과 배교가 수신자들의 공동체에 팽배해지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것인데 수신자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음행하는 자, 망령된 자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는 이제 포르노스, 성적 부도덕한 자이고 망령된 자는 베벨로스인데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 말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에서는 망령된 자, 세속적인 자였는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림으로써 그 현세적인 것을 위해서 하늘의 참 복을 무가치한 것을 여기고 내던져버린 그런 모델이 되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장자는 유산 상속을 2배로 받았죠. 에서는 자신이 장자이기에 당연히 아버지 이삭에게서 축복을 이어받을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장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으로 받는 자들입니다. 에서와 같이 현세적인 것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내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고 또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8절 24절까지는 지상의 신의 산과 하늘의 시온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과 신명기 9장을 참고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나타났던 그 현상들을 끌어오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진술하고 있습니다. 22절 24절은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곳에 대해 그 나열을 하고 있죠. 22절 24절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너희가 이른 곳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닌 하늘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좀 짚어보면 23절에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했는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이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 되셨는데 그분의 피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상속받는 장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했는데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아벨의 피처럼 단순히 의로운 자가 흘린 피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구속의 피입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피뿌림의 그 대가로 의롭게 된 자들, 그 온전하게 된 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곳에 너희가 우리 성도들이 이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이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아멘. 땅에서 경고하신 이와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는 같은 하나님이죠. 땅에서 경고하신 것은 옛 언약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경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당했습니다. 새 언약보다도 열등한 옛 언약을 거절한 것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데 옛 언약보다 훨씬 월등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새 언약의 메시지를 듣고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율법을 거부할 때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보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했는데 그때는 그 과거의 시내산 사건을 가리키는데 좀 전에 살펴본 18절 21절의 내용을 거듭 변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땅이 진동하니 그 위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 사건에서 나타난 땅의 진동보다 더 큰 진동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진동한다는 말은 학개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학개 2장에 보면 새로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 학개서 2장 9절에서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과거의 시내산 사건을 땅만 진동하였으나 미래에는 하늘과 땅이 모두 진동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벌어질 세상의 변형, 우주적 대변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지금도
크고 작게 진동은 계속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의 가장 큰 진동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온 세상이 전에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 평강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할 것도 없죠.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으니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는데 신명기 4장 24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근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죄를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심판하시느라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불의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심판을 면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은 변화무쌍한 흔들리는 나라, 항상 진동합니다. 물질도 흘러 다니고 유행도 흘러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자연, 재해 등 세상 풍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이니 아무 결핍이 없는 세상이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문제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상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한순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아주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는 패하는 그런 결과를 여호수아 7장에서 보았듯이 말이죠. 기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서만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서로 증인이 되어 관람자가 되어 응원해주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결승점까지 들어가 승리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